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반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나아와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항상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적인 상황에 있는 것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요. 또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참 고달픈 상황들도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 때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좀 만나고 싶은데 조금 멀리 좀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혹 만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마음이 그리 좋아요. 그래서 밀린 이야기도 하고 남자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겠냐마는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목사님들인데 대부분 만나서 이야기도 하면 좋지요. 또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있고 찾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의외로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경분들은, 또 문경에서 주로 많이 자라신 분들은 좀 그런 좀 감정이 없을 수 있지만은 바닷가에서 자란 분들은 또 그렇게 바다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좀 바다 가서 좀 마음을 이렇게 좀 힐링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그런 마음이 있지요. 이 아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야 될 텐데,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가장 먼저 찾아와야 될 텐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교육도 시키죠. 얘들아, 너희들 만약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그때 가장 먼저 아빠한테, 엄마한테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설문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청소년들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구와 의논을 하느냐의 1번이 친구였습니다. 답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는 참 자녀들에게 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해줄 말이 많지요. 아빠 엄마를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며 우리 자녀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늘 마태가 분명히 이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 한센치 병을 가진 분이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한센시병 환자라는 표현보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나병 환자로 통일해서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람들은 또 각자의 관심사가 있지요. 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돈에, 요즘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주식,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보는 소위 말해서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100억을 벌었는데 다 날리고 뭐 20억이 남은 걸 가지고 막 신세 한탄하며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는데 다 날렸다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산에 가면 다른 주위의 산들이 보면 산 능선이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저 주식이 잘 가다가 저 떨어져 버렸구나. 그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오직 거기에 있어요. 하여튼 라인만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산을 보면서 산이 참 너무 좋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수평선을 바라봐도 저리 밋밋하면 안 되고 좀 이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관심사지요. 오늘 이 나병 환자, 성도님들, 이 나병 환자, 이분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각종 피부 질환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서 보면 모두 부정한 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내쫓아서 격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죄인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 가까이 갈 때에는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나는 부정하다. 그래야만 지나온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만일 나병 환자가 주위에 사람들이 오는데도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하지 않으면 돌로 던져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나병 환자, 그의 관심사는 오직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 그에게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병이 이 모든 것을 막고 있었기에 이 나병 환자는 자나깨나 이 병에 대한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산상보훈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배로 문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는 오늘 그 예수님의 산상보훈 다음에 첫 번째 사건으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몹쓸병에 걸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상황적으로 볼 때에는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 군중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한 상태로 그 각오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마태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 분으로 믿었고, 또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주님에 관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도 역시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께 무관심한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부르는 호칭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저에게 제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 목사님 하는데 그 중에 말이죠, 벌써 저와 만난 지 7년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꼭 저에게 전화할 때도 선생님, 왔어도 선생님 그럽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아는 걸,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하여 좀 별로 좋지 못한 게 있나 보다. 오면 담배 찌든 담배 냄새가 풍기면서 그렇게 저한테 오거든요. 아니면 고객들은 전부 다 선생님으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했나. 막 그렇다고 해서 저 목사라 부르세요. 또 그렇게 말하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올 때마다 더 친절히 또 일보 가면 음료수도 대접하고 그래 하는데도 한결같이 선생님 합니다. 예, 거기에 자기가 그 호칭을 부를 때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라비어 하고 또 이렇게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주여 하면서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찾아온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호칭에 문제가 있거든요. 라비어라고 나온 사람들, 선생님이여 라고 나온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조금 우리보다 조금 나은 인간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오늘 여기에서 주여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달랐습니다. 퀴리에, 영어는 마스터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주인님이죠. 주인님. 예, 나올 때에 주인님 하면서 오늘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가 말이죠, 이 나병을 안고 성 밖에서 살면서 그래서 소문은 다 듣거든요. 야, 그 예수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런 소문을 그도 그 당시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도 다 듣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결심한 것이죠. 야, 이 예수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어차피 나병에 걸려서 얼마 있다가 죽을 거 사람들 만나가지고 돌 맞아 죽는 거나 좀 있다가 죽는 거나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오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그의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주여 귀에 주인님 제 삶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질병을 주관하시는 주인님이여. 그래서 원하시면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주인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신앙적인 고백입니까? 내가 들어보니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은 분명히 이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주여라는 이 고백에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였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 그가 알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 그분인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주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 말씀 한번 올려볼까요? 예,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부분에서 막 제가 말이죠 가는 흥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주님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을 비롯한 모든 각종 피부병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하시면 그래 내가 원한다. 그에게 대시면, 성도님들 오늘 그의 몸에 주님께서 손을 대셨는지, 이 대시며라는 헬라어가 말이죠, 다른 곳에서는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마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손을 내밀어 이렇게 대했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이겠지만 주님께서 손을 품으시며 대셨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 참 귀하다. 너 믿음이 귀하다. 너 참 나한테 잘 왔다. 너 나병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 참 정말 나에게 잘 나왔다. 오늘 이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헬라말로 델로.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선지자들이 주로 보면 병을 고칠 때에 그들의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신 그분은 내가 원하노니 끝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더라. 뭐 죽을 병이라든지 나라가 망할 처지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죽을 병을 안고 또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가 망할 그런 형편에 그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오늘 본문에도 봐라, 나병 이거는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잖아. 어마어마한 병을 가져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성도님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큰 사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런 의미죠. 봐라, 죽을 사람도 내가 고쳐줬지.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들, 그거는 별거 아니겠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아낄 것이 있겠느냐?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기대한 만큼 되지 않고 있다면요, 평안하지 않으시다면, 뭔가 삶이 불편하고 삐걱거린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자꾸 신경이 있어요.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있으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시 때문에 온 신경이 여기에 신경 쓰이듯이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속 시끄럽다. 그런 분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또 어떤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남의 환자가 주님께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또 하나 있지요. 자기 병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문제가 크다 작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가진 아무리 큰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장난 같은 말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불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문제를 아예 힘을 못 쓰게 불가능으로 그냥 묶어 놓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옳지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가져가다가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어도 그 병이 막 떠나고 그러니까 말이죠. 유대의 제사장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말이죠. 믿음도 없는 것들이 겁도 없이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예, 말씀 올려보세요. 그때 악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성도님들, 믿음 없이 말이죠. 믿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이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가 살 길이 열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살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께 살 길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좀 예를 들었잖아요. 한 번 더요. 조금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께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오면 됩니다. 1970년대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사진 좀 올려보세요. 네, 정면에 보이는 사람 아마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군가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입니다. 리처드 닉슨입니다. 닉슨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 알고 있죠. 예,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으로 그가 말이죠. 이제 탄핵을 이렇게 당하고 자진해서 그 대통령의 직에서 불명예에서 이렇게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닉슨 대통령의 절친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미국 브라운 대학이라고 굉장히 참 좋은 대학으로 유명한데 거기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하여 그가 변호사가 되었는데 미국의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변호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사기꾼 중에 변호사가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그 당시 닉슨 옆에서 굉장히 잔혹하기로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몇 살 되지 않았어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닉네임이 무엇이었냐면 닉슨 대통령의 도끼 사나이였어요. 닉슨에게 조금이라도 정적이 있다면 이 콜슨은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말이죠. 사람들을 잔혹하게 반대되는 조직원이나 심지어는 보스까지도 그냥 가차없이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콜슨이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제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 어렵고요.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특히 이 닉슨 대통령 반대당 민주당에서 베트남 전쟁을 좀 이렇게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 닉슨 행정부는 계속 그걸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주당 당사에다가 그때 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그들이 있었는데 도청 장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발각되었는데 그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은 탄핵당해 그냥 자진 사퇴하고 이 사람은 7개월 동안 이 사업을 방해했다라는 죄목으로 7개월 동안 감옥살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가 대통령을 덕에 얻고 그 당시 누린 권세와 권력, 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교도소에서 그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누군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을 하나 넣어줬는데 이 찰스 콜슨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담담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1979년에 국제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보니 그 당시 미국의 이 교도소가 말이죠. 교도소에 온 사람들이 너무 상황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여서 국제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참 종교 분야의 최고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도 수상하게 되고요.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참 사진이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닉슨 대통령과 찍었던 사진은 그가 말이죠. 히트맨으로서 잔혹한 삶을 살 때이고 오늘 이 사진은 2008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시민 메달이라는 명예로운 상을 수상하여 다시 또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인생.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아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인생길 험하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나가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간곡하게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초대를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좀 새기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기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완벽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어떤 문제든 괜찮습니다.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환을 가지신 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주님, 저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 내놓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 문제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해결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